저는 상당히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적인 방법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신앙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됐다든가, 종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됐다든가, 교회를 다녀보면 뭔가 유익이 있겠거니 하고 막연한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닌 예수 중심적이고 회심, 거듭남, 믿음, 복음주의 성격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소위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지 부시 시니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 그때 거듭남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천명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후보자들에게 당신도 거듭났느냐라고 묻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지 부시 시니어가 말하기를 나는 거듭남이란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라는 뜻이라면 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같이 전통적으로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특별한 회심의 경험이 없이 어떤 특별한 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당연하게 자기를 기독교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왜곡하는 많은 거짓 종교와 거짓 사상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저의 사명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살 때 한 번은 제가 고등학생 때 얘기입니다. 한 번은 저희 부모님과 한인이 경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한인 교포가 운영하는 편의점이었는데 그 카운터 옆에 인도 뉴에이지 지도자인 마하라지 구루의 지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마하라지 구루가 누군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7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이 반전운동, 록음악, 마약, 카운터컬처에 심취할 때 다수의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어필했던 힌두교 지도자가 바로 마하라지 구루입니다. 소위 초월 명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비틀즈도 한때 그들에게 심취한 적이 있고 조지 해리스는 아예 힌두교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서양의 젊은이들이 기독교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동양 사상에 심취하게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하라지 구루예요. 제 판단에는 마하라지 구루는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였고 그런 사람의 지폐 포스터를 붙였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큰 목소리로 이런 이단 포스터를 붙이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포스터를 벽에서 뜯어내서 찢고 땅에 던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 가게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으리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부모님도 엄청나게 당황하셨고 저도 순간적으로 뭔가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가게 주인에게 거듭 사과를 하셔야 했고 저도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제가 결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동시에 느꼈던 것은 하나님도 저의 행위에 대하여 당황해 하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게 주인이 당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당황하시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 저의 행위에 대하여 당황을 하신다면 번민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황해 하신다고 왜 생각했느냐? 제 마음속에 죄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저는 두고두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일까? 하나님이 예수님 편이라면 저의 행위는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기뻐하시지 않고 당황해 하신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하는 것보다는 더 보편적인 가치인 이웃에 대한 배려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따뜻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일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대외적 이미지, 일반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하여 더 염려하신다는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순교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교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세상이 나쁜 것, 배타적인 것,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존경하고 높이는 이유는 오래전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요, 항일 정신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일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인물이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분을 고집스러운 분이고 불필요하게 갈등을 빚는 분이요, 자기의 소신만을 주장하는 엉뚱한 사람으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하러 간 한국인들이 인질로 잡힌 적이 있었지요. 그때 한 명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여론은 대다수가 반대하는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가지 말라는데 왜 굳이 가서 문제를 일으키느냐라든가, 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배타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느냐라든가,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들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느냐라든가, 신앙의 소신을 가지고 간 사람들에 대하여 국민의 대다수의 여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왔는데 아마 그 선교사들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굉장히 민망하게 여기고 죄의식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나? 우리가 정말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했나? 우리가 정말 오버를 했나? 그런 식으로 죄의식을 갖고 돌아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들은 우리가 만일 여기에서 순교해야 된다면 순교하도록 내버려 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순교하도록 내버려 달라. 대한민국이 우리를 찾아가려고 애쓰지 말아달라. 순교해야 된다면 순교하겠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지요.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순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사회가 신앙적이고 순수한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저건 못된 짓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남과 화합하지 못한 것이요 괴팍한 것이고 믿어도 저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누가 자기의 소신대로 믿음을 쫓고 희생이 요구된다면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이 믿음의 소신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용납하고 유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합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무슬림이든 유대인이든 힌두교든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름과 종교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결국 같은 신이다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산봉우리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길은 달라도 같은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달라도 다 같은 하나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면 기도를 하기는 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옳은 생각일까? 이 모든 종교가 믿는 신이 정말 같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라도 신실하게 믿기만 한다면 결국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더 개방적이고 지적이고 남을 포용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사람들은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고집장이요, 배타적이요, 나를 민망하게 만드는 당황스러운 존재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날 타원주의 문화에서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남들과 갈등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과 각을 세우고 또 서로 부딪히고 다투는 것을 원치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고 남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를 좋아하고 더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를 인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누구를 인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욕을 먹는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하여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린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용인을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회자시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적이 아니다. God is not a Christian. 하나님은 기독교적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자시킨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헷갈립니다. 정말 그럴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해답을 우리의 의견에서 찾으려고 한다든가 뭐 어떤 세상의 철학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진리에 의거한 것이 아니요 인본적인 사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복음서입니다. 마치 요한이 장차 이 문제가 대두될 것을 예측을 하고 요한복음을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이 1장부터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하신 일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과 아버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 역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대답.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어떤 이들은 그건 요한복음이 왜곡한 것이다, 과장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지 모르지만 요한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가 4장에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한 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믿는 신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고 방법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종교도 모르는 것이고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 또 성경을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일, 이 모든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든 블레셋 백성이 믿던 다곤 신이든 가나안 백성이 믿었던 바알 신이든 힌두교가 믿는 크리슈나 신이든 일본 사람이 섬기는 수백만 귀신이든 다 똑같은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그건 10계명의 제1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마나 기독교적이냐, 이 말은 하나님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들을 높이셨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속했고 아들은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눈치를 보기 위하여, 남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저처럼 남의 가게에서 포스터를 뜯어내고 찢고 발로 밟는 그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에 입각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더라도 그 좋은 뜻이 전달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배짱이 있어야 진리를 전할 수 있고 진리를 지킬 수 있고 진리를 위하여 희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짱과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